지난주에 이사야서 40장의 전반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위로였습니다. 참된 위로는 이방 땅에 사는 포로들에게 구원하실 왕이 있고 양같이 약한 사람들에게 돌보시는 목자가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에서 옵니다. 이사야서 40장 전반부는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시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고 목자로 경험할 거라는 위로를 전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이 위로는 그 후에 이사야서의 또 다른 큰 주제인 두려워 말라라는 주제와 이어집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듣고 또 그 은혜를 받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한 10여 차례 똑같이 반복이 돼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필요한지만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돈 1억을 삼성전자에 투자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100억 중에서 1억을 투자했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고 얼마 뒤에 삼성전자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 같은 1억을 투자했지만 더 두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전 재산 1억을 투자한 사람일 겁니다. 좀 다른 예를 들면 바람둥이는요, 연인과 헤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쵸? 박준홍 성도님. 그런데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별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 많이 건 사람일수록, 전부를 건 사람일수록 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방법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앞에서 든 비유를 얘기하자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투자하지 않은 기업, 이미 헤어진 연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세상, 바벨론 제국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기다리면서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현실의 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앞에서 든 비유를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 내 인생을 다 걸었던 그 하나님이 이미 부도난 기업은 아닐까? 변심해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연인은 아닐까? 이렇게 날마다 의심하고 갈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를 꺼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왕이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에게 인생의 모든 희망을 걸어도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사야서 40장 후반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함께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자세히 보면 질문이 12가지입니다. 12가지 질문이 계속 이어져요. 누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측량할 수 있고 누가 과연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냐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누가 손바닥을 물에 담아서 바닷물을 재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뺨으로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를
측정해 볼 수 있겠어요? 누가 바구니로 흙을 담아서 땅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저울과 자로, 산과 언덕의 무게와 크기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시도할 능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존재, 오직 인간만 이걸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그 세계를 손과 뺨이라는 자기의 기준으로 헤아리고 대와, 저울과 막대라는 단위와 도구로 측량하고 파악을 해요. 이것이 인간 이성의 위대함이고 또 과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주변을 관찰하고 측량한 인간은 그 상황들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또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하죠. 왜 하나님 나와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항의하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교훈하고 정의는 이것이다, 진리는 저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린 이걸 좋은 말로 철학이라고 하죠. 인간은 과학을 동원해서 피조세계를 파악하고 철학을 통해서 더 훌륭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민족과 나라라는 공동체를 조직해서 더 큰 번영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였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과학과 철학에 대한 12가지 질문 후에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민족과 나라에 대한 이사야서의 결론은 이사야서 40장 17절에 나오는데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민족, 여러 민족,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에 대해서 이건 그냥 인간이 만들고 조작한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나라와 민족은 없는 것 같고 우상은 인간이 만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인간의 지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 우리가 보고 있는 우상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무시할 수 있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꽉 붙들고 있는 현실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제가 카톡으로 주보와 함께 보내드린 사진이 있죠. 이건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에는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동물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고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전쟁의 신인 이슈타르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문입니다. 이 거대한 한 15m 정도 되는 거대한 이 푸른색 문을 현대 기술로 복원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고 정교해서 도저히 원래대로 복구를 못하고 3분의 2 정도로 축소해서 독일 베를린 박물관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축소해서 복원해 놨는데도 이걸 직접 보신 분에 의하면 이 앞에 서면 내가 너무 작아진대요. 문이 너무 장엄하고 아름다워서 입을 딱 벌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이슈타르의 문이 바로 유대인들이 끌려갔던 바벨론 입구에 서 있었던 문이에요. 3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맨 처음 봤던 게 바로 이 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매일 이 문을 오가면서 바벨론의 거대한, 아름다운, 대단한 문명에 압도당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명령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이 명령은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절하고 하나님 대신 섬기도록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절대 시시하지 않습니다. 놀랄 만큼 힘있고 매력적이고 감탄스러워요. 인간은 자신들이 가진 과학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고 절하고 싶고 실제적인 이득도 주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우상과 신을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정복해서 더 큰 힘, 더 큰 권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결국은 제국이라는 형태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우상은 늘 이집트, 바벨론, 로마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유대 민족은 이런 제국들의 통치 아래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제국의 신들, 제국의 문명, 제국의 지혜는 크고 위험 있게 존재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며 살았던 거죠. 이 거대한 우상의 제국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26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구절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을 때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에는 동침하다와 안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다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온 삶의 경험으로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소식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알고 있는 것, 듣고 있었던 것이 뭘까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셨고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늘에 계시고 그곳에서 땅의 인간들을 메뚜기같이 보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들, 권력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지푸라기처럼 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가장 발달했던 학문이 천문학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하늘을 봤어요.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에 신의 이름을 붙이고 그 움직임을 관찰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점쳤고 농사를 짓고 항해를 할 중요한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지혜였어요.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입니다.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별들, 그 데이터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 움직임을 지휘하시는 분이라고 전합니다.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참된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현실에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용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27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으며 내 송사, 내 억울한 일, 내 중요한 일은, 내 재판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고 내게 닥친 문제가 뭔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무 관심도 없다는 한탄이에요. 27절의 한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종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슨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길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있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은 비현실적이야.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길을 찾고 내 문제는 내 방법대로 해결해야겠다. 난 하나님 모르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는 잊어야겠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겠다. 매일매일 갈등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21절의 질문이 다시 반복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데 질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는 여기에 이어지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인간을 메뚜기처럼 통치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보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길을 모르시고 나에게 중요한 일 관심 없으시잖아요. 라는 한탄이었어요. 이 한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길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의 일 듣지 못하겠느냐? 너의 길이 정말 내 앞에서 숨겨져 있고 너의 일이 내 관심 바뀌겠느냐? 내가 너의 길을 알고 너의 한탄 듣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때 하나님은 21절 질문 뒤에 나오셨던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길을 살피시고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로 끝난 하나님,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피곤하거나 지치는 일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누가 피곤한 사람이고 누가 무능한 사람입니까?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느라 사는 게 지친 피곤한 사람들, 이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갈 능력도 없고 거기에 어울려서 살아갈 능력도 없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27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잊으셨고 내게 닥칠 문제는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라고 탄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치고 무능한 사람들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자기 인생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들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길을 돌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거죠. 8년 전에요. 제가 아주 힘들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인상 깊은 책 10권을 꼽으라 그러면 꼭 들어가는 책이에요. 이 책인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은수연이라는 분이 가명으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12살 때부터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이걸 한 번에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에 12살 딸을 성폭행해서 임신시키고 위협하고 수능 전날에도 여관으로 끌고 가서 자기 성욕을 채우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에게 이런 짐승만도 못한 성폭행을 저지른 아버지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현직 목사였어요. 이 딸의 사연만큼 그 아버지가 목사라는 그 사실이 참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신앙이 어디까지 타락하고 어디까지 거짓일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딸이었어요. 이 딸이 목사인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사인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거짓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힘은 도대체 뭘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어요. 수수께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신문을 보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자기 얼굴과 본명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오늘 보내드린 사진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찡해졌어요. 이분의 이름은 은수연이 아니라 김영서였습니다. 지금 이분이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계시면서 또 공개적으로 강의도 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신처럼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고통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면서 그냥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모르는 신비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들에게, 매일 지옥 같은 현실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과 이겨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셨던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생존자로, 증언자로 하나님을 알게 하죠.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걸 줄여서 알못, 듣못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에서 뭘 알고 있고 무슨 말을 들었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좀 알고 있다면, 어떤 말을 들었다면 그건 길이 막히고 가슴이 무너질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묻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의 길을 모르겠느냐, 너의 심정을, 너의 사정을 듣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삶의 고통과 고민과 막막함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무능한 나에게 힘을 더하셔서 피곤하고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셨고 새 힘을 주셔서 그 전과 다른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전과 다른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전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추악한 시대, 우상의 지배를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흙탕으로 떨어지지 않을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세상 너머에서 오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끊임없이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